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한테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계속 하신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진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마치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또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렇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4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직접 하시고 또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또 5절에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앞에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여기 오늘 보면은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떠났죠. 그런데도 또 쫓아와서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떡에 관함인 줄 알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떠한 확실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결국은 좋지 않은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사실 이 누룩 없는 이 떡은 맛이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으로 부풀린 떡은 이 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즐겨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겨자씨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또 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3장 33절에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겨자씨 하나 심은 것이 복음이 적게 시작되지만은 전 세계에 크게 퍼진다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비정상으로 자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여기 이 누룩도 성경에는 분명히 악의 누룩이다 라고도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할지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왜곡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곧 외식하는 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참 그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외면상으로만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참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이게 아닌데라고 할 때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참 이 겉모양만 외식하는 그런 모양은 결국은 허망일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이것을 또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그런 생각도 좋겠지만은 물론 복음이 널리 전파돼야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누룩을 조회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삽시간에 퍼지니까 그래서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확실하게 이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여기에 우리 4절에서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그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5절에서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그 두려워하라는 fear, 경외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afraid, 무서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 똑같은 그러한 단어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라고 하면 좀 헷갈리죠. 근데 당연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은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참새 5이 한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움직여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늘날 사실 이 동물들을 반려견이라 하면서 우리는 처음엔 애완동물이라 그랬다가 요즘에는 반려견이라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참 동물들은 사람이 또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있는 사람이 또 동물을 키우면서 또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동물에게 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원래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동물도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고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이 목숨을 생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날마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도 세세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리고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기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나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려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데 그 하찮은 참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그것까지도 그 하찮은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오히려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비교급 정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포로 생활하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앞에 그렇게 귀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또 자세히 보면은 땅에 감춰진 보화 그리고 진주 이렇게 표현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봤는데 그만큼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그 말씀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쯤이 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안 보셨으면 좋겠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감독하고 그렇게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여러 번 보았지만은 그래도 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참새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참새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급으로 보기가 쉽지만은 아니죠.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찮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조금 어려운 일, 조금 불편한 일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 듣는 자도 아무도 그는 기도 없다 그랬고 냄새도 맡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다 놓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한테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하게 되고 또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마디 기도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또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시로로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갚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귀한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것보다는 그 하찮은 참새를 하나님 참새 그 하찮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데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는 것을 먼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물론 나는 참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그 깨달음, 그 믿음으로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귀함을 받는 그런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단지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이 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죄인을 부러우신 예수님의 합당한 자가 될 때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